할렐루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28일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기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때에 더욱더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두가 고난을 지나 영광에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힘있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고 또 추운 겨울에 또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홀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 바나바가 함께 동역해 주었고 선교 후기에는 신라가 동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여 인정받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나바의 수고와 노력으로 바울이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동역자들과 다툼과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역자들과 협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렇듯 성장하여 이 35년을 맞이한 것도 이 서로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협력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동역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중보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동역자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마 이루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더 많고 주님의 일보다 나의 뜻을, 나의 일을 우선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알지만 행하기가 힘든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깨트리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치지 않고 이 고백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구원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온전한 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행함이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리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는 구원함이 허락되었습니다. 취소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값진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루시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별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저희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할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졌고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우리들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죠. 내가 예전 같았으면 넌 죽었어.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달라진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연약하니까 이전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이 먼저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가 우선입니다. 예수님 믿음 후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변화입니까? 삶의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목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켜 행할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맞춰져 있는 가치와 기준들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든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든지 좋을 때든지 그러하지 않을 때든지 형편과 상황에 달라지지 않는 항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종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워내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인해 지극히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가 복종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삶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본문 12절에서 항상 복종할 것과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떨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신앙을 가진 자는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행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죄의 자리를 도망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떠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자리 어떤 환경과 형편이더라도 타협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라는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고 죄의 자리에 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을 다닐 때입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독서실을 가게 되는데 어느 날 같은 시간에 가보니까 제 사물함이 열려져 있고 그 들어있던 책과 이 학용품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데 뭐 그런 마음도 들긴 했지만 좀 속상하더라고요. 교재들도 없어지고 학용품도 없어지니까. 대학 때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제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잠깐 제가 이제 그 방을 비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안내하기를 문을 이제 다닐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꼭 문을 잠궈 놓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잠깐인데 무슨 일이 있겠을까 하고 문을 잠깐 열어놓고 제가 볼일을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제 책상 위에 있던 그 당시에는 그 CD 플레이어를 저희가 이용했거든요. 그 좋은 CD 플레이어가 없어지고 쓸만한 것들이 제 물품들이 또 없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잠깐인데 그 잠깐의 틈에 도둑이 틈타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이제 그 기숙사 이 통로에다 이 없어진 물품 때문에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져다 놓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제 친구들은 인간적으로 속옷은 가져가지 말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도둑이 틈타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잠든 이 캄캄한 밤중이나 한낮일지라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도둑이 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식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의식이 있었다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독한 시기가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종으로 애굽으로 팔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도둑이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고 성취되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삶에서 증거가 드러나도록 흔적이 묻어나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에 따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로 소원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뜻을 사랑함으로써 함께 소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무엇입니까? 자는 부족해서 주의 종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꾸 거절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행할 때에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을 쪼개 물도 내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등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아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만 천국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장차 보일 영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견디어내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중보함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성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이라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부르짖으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